자, 시편 91편 1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봤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밟고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시편 91편 그 말씀 있는 그대로가 우리에게 위로와 힘과 또 그 모든 것을 더해 주는 줄 믿습니다. 네, 요즘 좀 코로나 때문에 전국이 그리고 세계적으로 난리죠. 그런데 이제 이런 사태가 계속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많이 걱정하고 또 두려워하고 또 무서워하고 또 염려하고 근심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걱정, 근심, 염려가 되기는 하지만, 걱정한다고 근심한다고 염려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 방법은 아닙니다. 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태를 바라보면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발견하고 또 바르게 인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과 은혜들을 풀어놓음으로 먼저는 우리 안에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삶과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구원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능력을 마음껏 풀어놓으심으로 우리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또 세계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질병으로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누구든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복음을 들어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그 죽기 직전에 아파서 빨리 죽는 것이 아니라 오래 살아가면서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맞이해야 됩니다. 어찌하든 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의 영혼을 구원할 때까지 건강하게 살아 있어야 돼요. 빨리 죽으면 안 돼요. 그래서 빨리 복음을 듣고 또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이 이 시대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들을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권세를 가지고 질병에 관해서 사라지기를 우리가 명해야 되고요. 또한 그러한 것들이 빨리 사라져서 모든 사람이 또 건강한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축복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보다는 도리어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영향력 있는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바른 정체성들을 붙들고 삶을 살아낸다면 귀한 은혜가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 통해서 펼쳐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 91편의 이 말씀들은 참 대단한 말씀이죠. 여러분 한번 이렇게 쭉 우리가 읽어보면서 정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사실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이거보다 더 위대한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전능자와 지존자의 우리는 뭐가 됐어요?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늘 아래 사는 정도가 아니라 전능자와 지존자와 그리고 창조주가 되시는 그분이 어디 안에 살고 계세요? 우리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아직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새로운 시대가 나타나기 전에 기록되어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과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것보다 우리는 훨씬 더 높고 더 위대한 은혜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해서 이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면서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얼마나큼 사랑하세요? 위대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가정 안에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나를 평가절하할 수도 있습니다. 나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그렇게 존중하지 않고 존중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살아온 삶이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못했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나를 사랑하십니까? 성경은 이 위대한 사랑을 너무나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사랑하냐면 그거를 어떻게 비유했어요? 독생자 아들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은 표현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은 곧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인간적인 관계로 볼 때 내 안에 독생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독자란 얘기죠. 한 명밖에 없는 아들이야. 그런데 이 아들을 뭐하고?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정도를 표현할 때 내가 너희를 얼마만큼 사랑하는 줄 아느냐, 내가 너희를 얼마만큼 존귀하게 여기는 줄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는 줄 아느냐, 네가 얼만큼 가치 있고 사랑받는 자인가, 그것은 내 아들을 내가 대신 죽이기까지 너를 구원하기 위한 사랑이다라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 위대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게 보통 사랑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보통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너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라도 세심받은대요. 여러분의 머리카락 셀 수 있어요? 도대체 오늘 내가 몇 개가 빠지고 몇 개가 더 났는지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잘 모르시죠? 예. 그냥 머리가 막 빠질 때는 관심이 가더라고요. 왜 이렇게 많이 빠져? 이렇게. 그래도 그 헤아릴 수는 없어요. 아무리 헤아려 보려고 해도 헤아릴 수가 없어요. 왜? 이게 머리 감을 때만 빠지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헤어스타일로 이렇게 하는 순간도 싹 빠져나가잖아요. 네, 도대체 몇 개가 빠지고 몇 개가 지금 새로 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머리카락 하나까지라도 다 세심바 된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 머리가 몇 개 빠졌고 몇 개가 더 났고 오늘 여드름이 조금 올라왔고 그 옆에 거는 살짝 들어갔고 요거는 나오려고 준비하고 이것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뭐라고?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고 나에 대해서 알고 계시다. 그만큼 나를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고 계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건가를 우리가 발견하고 안다면은요, 우리는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내가 너를 향한 사랑 가운데서 내가 너를 붙들고 있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보세요. 여기 그쵸?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는다잖아요. 옆에서 그냥 1000명이 넘어지고 10,000명이 오른쪽에 넘어져도 너에게는 이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한대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그 은혜 중에 특별히 오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신성한 건강에 관한 부분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요?
예, 하도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 일들이 너무 많이 생겨서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그 해결점을 좀 붙들고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런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이 병이 무엇인가를 아는 거죠. 그리고 이 병이 어디서 왔는가 원인을 파악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간에는 뭐예요? 중국인들이 저 우한에서 그 시장에서 야생동물을 먹기 때문에 여기서 발현된 거다. 원인을 찾아가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아니다. 그 옆에 있는 그 질병을 연구하는 거기에서 바이러스가 얘네들이 연구하다 이 바이러스가 밖으로 유출돼서 지금 전 세계에 퍼진 것이다. 근데 왜 원인을 찾아가요? 왜 원인을 찾아가죠? 그럼 뭐 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요. 도대체 이 바이러스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서 발현됐고 그 문제가 뭐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백신, 치료제를 만들어내려고 뭐 합니까? 그 원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은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예요? 그 원인을 찾아갑니다. 예, 문제가 상황이 되면 아니면 이 질병처럼 어떤 질병이 생겼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원인을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성경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관점을 볼 때 우리도 병의 원인을 알아야 되겠죠. 병에 관해서 우리가 질병에 관해서 믿음을 가지려면 이 병에 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질병은 어디에서 왔는가? 왜 사람들이 질병 때문에 이렇게 병 걸려 죽게 되는가? 질병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돼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가? 그 질병의 원인을 찾아가 보는 거죠. 자, 질병의 병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찾아보려면 항상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역시 처음 인류가 만들어지고 사람이 만들어진 일명 창조의 현장으로 돌아가 봐야 됩니다. 창조의 현장으로 돌아가 보는 거예요. 왜? 어디서부터 질병이 발현되는가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그 해결책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창조의 현장으로 가보니까 어때요? 처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그리고 이 사람을 만들었을 때 그곳에는 이 질병이 있었나요? 성경에 보니까 거기에는 죽음이 없었죠. 죽음이 없었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예요?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원인들이 없다는 거죠. 처음에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들었을 때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죽음이 들어오냐라고 봤더니 바로 첫 번째 사람, 우리가 아담이라고 말하죠. 첫 번째 사람이 하나님과의 약속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이거를 반역이라고 말하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성경 하나님이 사람과 약속을 했습니다. 야,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걸 다 줄 테니까 너는 나와 함께 교제하면서 내 안에서 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 그리고 사람을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약속했어. 그러나 모든 걸 다 주지만 너와 내가 가져야 될 약속이 있어. 그거는 뭐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이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이것만큼은 네가 손대지 마. 네가 이걸 손대면은 너는 죽어. 이걸 먹으면 죽으니까. 이건 너와의 약속이야.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야. 내가 너를 나와 같은 나의 형상, 나와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서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셨고, 내가 만든 이 세계를 너에게 주어서 네가 이 삶을 누리게 하고 나와 함께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게 했다면, 이제 나는 창조주고 나와 같은 모습, 나와 같은 형상이지만 너와 나는 달라.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야.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선악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선악을 알게 나면 이 기준만큼은 네가 넘지 마. 이거 넘으면 너 죽어. 약속을 지켰단 말이죠. 이 약속을 했는데 사람이 뭐예요? 욕심에 이끌려서 이거 맛있을 것 같아?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그래? 한번 먹어볼까? 해서 이것을 뭐 하게 되죠? 시원하고 좋네요. 먹었어요. 먹는 순간 드디어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트려진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그때 하나님이 약속한 게 이거 먹으면 너 죽어. 반드시 죽으니까 먹지 마. 근데 먹었어요. 먹음으로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사망, 바로 죽음이 온 거죠.
그래서 그 죽음을,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죽음이에요? 죽음하면은 그냥 우리가 꼴까닥 이렇게 죽는 게 죽음이 전부가 아니에요. 죽음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보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이것을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먹는 순간 죽어버린 게 아니에요. 먹는 순간 눈이 확 밝아지면서요, 선과 악이 막 분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이 확 밝아져서. 그 순간은 뭘 봅니까? 자신의 이 벌거벗은 부끄러움을 보게 되고 드디어 가서 이렇게 숲으로 가서 숨잖아요. 그러니까 먹었다고 해서 바로 죽은 건 아니죠. 이 첫 번째 죽음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이 생기는 거.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영적으로 죽은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그게 영적인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은 뭐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 나는 영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이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들 때 이 흙으로 몸을 빚는 거예요. 진흙으로 만들어 놓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기운을 하고 싹 불어넣으니까 살아있는 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 말고 몸 안에 살고 있는 진짜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을 깨트림으로 뭐가 왔냐면 영적인 죽음이 온 거예요. 하나님과의 분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영적 영 안에서 이 죽음이 발생되니까 그 다음에 뭘로 나타나요? 육체적인 죽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인 죽음으로 나타나기까지 아담이 몇 년 걸렸어요? 아담이 몇 살 살았어요? 900. 저 몰라요, 잘. 저 숫자는 제가 참 약해요. 제 생일도 잘 기억을 못해요. 이상하게 숫자는 왜 이렇게 기억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다른 건 잘 기억이 되는데요, 숫자만큼은 제 생일도 정말 까먹어요. 우리 와이프 생일도 잘 기억 못해요. 우리 애들 생일도 자주 까먹고요. 기억이 안 나요, 숫자는. 그렇게. 자, 그런데요, 아담이 900살 넘게 살았죠. 그 이후에 드디어 뭐가 옵니까? 육체적인 죽음이 오죠.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육체가 죽는 순간 이 몸 안에 있는 영은 어디로 갑니까?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세계 안으로 들어가죠. 영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그때 그 죽음은 뭐냐면 성경은 말하기를 영원한 심판, 그러니까 영원한 형벌이라고 말하는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 머무는 걸, 이거를 진짜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바로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트려짐으로 영적 죽음이 옴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뭐가 따라와요? 육체적인 질병이 따라오죠. 육체적인 죽음이 따라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질서가 깨트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천지를 만들 때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게 베레시트 바라, 뭐예요? 질서를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질서가 뭐 하는 거예요? 인류의 질서가 깨트려지는 거예요. 과거에는요, 질병이나 바이러스가 역사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깨트려지는 순간에 드디어 모든 인류 가운데 죽음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음이 역사가 시작하는데 이 사망의 역사는요, 언제까지 지속됩니까? 마지막 세상 끝날까지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요, 마지막 때가 돼 갈수록 이런 것들이 더 창궐한다고 그랬어요. 그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점점 이게 심해지는 거예요. 질서가 깨트려짐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든 결과들이 점점 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뭐가 발생해요? 바이러스, 질병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알았죠. 야, 그렇구나.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최초 창조 시대에는 없었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거기에 죽음이 왔고, 죽음의 결과가 바로 육체적인 질병, 육체의 질병으로 나타났구나. 그러면 이 질병은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겠죠. 그래서 성경은 보면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로마서 5장 17절. 자, 찾아봤으면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5장 17절이죠.
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같이 읽어볼게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자 여기까지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 죽음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했대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뭐가 역사했어요? 죽음이 역사했죠. 근데 그 죽음이 뭐였다고 그랬어요? 왕노릇한대요. 죽음이 왕노릇하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죠. 막 코로나가 지금 발생하니까 얼마나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 마음 가운데 그냥 두려움이 다 가득 찼어요. 그래서 조금만 뭐가 약간 느낌에 뭐 콧물이 나갖고 뭔가 뒤통수가 땡기는 것 같으면 혹시 내가 코로나? 아니면 뭐 기침만 살짝 나와도 혹시 내가 어디에 지금 감염? 뭐 두려움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두려움은요, 그 질병이 역사하는 통로를 마음껏 열어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질병에 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질병은 바로 죄, 타락으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에 질병이 걸리게 된 것은 아담이 타락한 타락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영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요, 사단의 공격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람을 타락하게 만든 게 누구예요? 사단 마귀였었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질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질병이 처음에 현장에서 인류 가운데 역사함으로 죽음을 맞게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우리를 위해 무언가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한번 성경 찾아주세요. 질병의 원인을 알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것에 대한 해법, 약을 찾아야 되겠죠.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그 성경에 보면 무엇이 이렇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성경에 예언되어진 예언입니다. 그가 찔림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찔리고 그가 상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분이 뭘 받았고? 징계를 받았고, 그것을 징계를 대신 받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또 두 번째는 그가 채찍에 맞으셨대요. 그 채찍에 맞는 결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는 뭐예요? 나음, 치유되었다, 병고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예언입니다. 그거라고 하는 건 누구예요? 오실 예수님이죠. 그분이 오시면은 지금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죠. 그런데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찔리고 상함을 당하고 징계를 받는데요. 그 징계가 뭐예요?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징계의 장면을 여러분 보게 되면 얼마나 처절한지 모릅니다. 또 그분이 뭐예요? 채찍을 맞잖아요. 그 채찍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로마의 그때 당시에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의 채찍의 형벌은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채찍이라고 하는 건 가죽 채찍이 아닙니다. 가죽 끝에 뭐가 달려 있어요? 쇠 갈고리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줄로 되어 있습니다. 세 줄로 되어 있고 가죽 끝에 쇠 갈고리가 이렇게요. 그러면 그 채찍을 딱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갈고리가 살에 찍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잡아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살이 찢어지죠. 이게 그 시대의 채찍입니다. 예수님이 맞으셨다. 여기서 말하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분명히 뭘 말합니까? 우리의 질병, 이 병 때문에 질병을 대신하여서 누가? 예수님이 대신 채찍에 맞으셨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질병으로 인한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그분이 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너희는 뭐 했다?
나음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그래서 저 예언되어진 대로 그분은 찔림을 당했고요, 그분은 상함을 당했고 그분은 고통과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로마의 그 법정 안에서 뭘 받아요? 채찍을 맞는 그 장면을 그대로 당하시는 거예요. 궁금하시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한번 영화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멜 깁슨이 그냥 그것도요, 멜 깁슨이 이렇게 얘기해. 이거를 성경대로 표현할 수가 없다. 너무나 잔혹하기 때문에 일부만 표현한 거예요. 그때 뭐예요? 채찍에 맞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2000년 전에 그분이 채찍에 맞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가 또 그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성경 한번 찾아주세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분이 친히 나무에 달려 이거는 누구예요? 이제는 이사야서는 예언되어진 거고, 이거는 베드로가 친히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걸 봤어요, 안 봤어요? 다 봤단 말이에요. 그 본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는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는 걸 봤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뭐 했다? 나음을 입었다라고 완료. 그래서 이 시제가 뭐냐면은 그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과거 완료형이 사용되어진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이미 나았어 라고 선포를 하는 거죠.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실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말씀.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아까 이사야서에서 예언되어진 우리가 말씀을 봤다면 예수님께서 실제 활동하시던 때에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그때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жил머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연약한 이사야 선지자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그런 일 무슨 일을 하셨냐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쳤대요. 예수님께 나온 자들은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다 불치병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까 얘기했던 이사야서에 예언되어진 말씀처럼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의 질병, 우리가 지금 아프고 고통받고 질병으로 고통받아야 될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뭐 하셨다? 이미 2000년 전에 뭐 했다? 짊어졌다. 이게 질병이란 말이에요. 이 질병이 있는데 이 질병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것을 아시고 또 역사하고 있었던 것을 예수님이 뭐 했어요? 이것을 짊어지시고 이것에 대한 값을 뭐 했다? 지불했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한 값을 지불했으면 우리가 받아야 될 게 있어요, 없어요? 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따지면 이 빚을 갚아버렸단 말이에요. 갚았으면 내가 대신 그것 때문에, 자, 이제 우리 이렇게 봅시다. 우리 가끔 우리 TV에서 보고 하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뭐죠? 좀 강하게 표현하면은 사채. 가끔 TV에 보면 나오죠. 사채를 돈이 없다고 사채를 썼어요. 사채를 쓰다 보니까 심지어는 그걸 못 갚으니까 신체 포기각서까지 썼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채업자들이 매일 쫓아다니는 거죠. 야, 성훈아 돈 갚아. 성훈아 돈 갚아. 없는데요. 야, 그러면 너 신체 신장이라도 팔아.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워요. 학교로 쫓아가요. 집으로 쫓아와요. 막 전화해요. 전화해가지고 협박해요. 쫓아와가지고 돈 못 갚는다고 막 때려요. 막 두들겨 맞아요. 그래도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못 갚아요. 돈을 조금 생겼어요. 조금 알바해가지고 50만 원 받았는데 그것도 어느새 알고 와가지고 싹 뺏어가요. 막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 정의의 사도인 정연이가 딱 나타났어요. 그 정연이가 성훈아 걱정하지 마. 내가 그 빚 갚아줄게. 내가 바로 그래도 생긴 건 이렇게 생겼어도 내가 금수저를 타고났어 하면서 성훈아 걱정하지 마 하고 정연이가 그 빚을 싹 갚아줬어요. 딱 갚아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그 빚 때문에 고통받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자유케 된 거예요. 지금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질병에 관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가 인생사 속에서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고통, 어려움, 가난, 질병,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시달리면서 고통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딱 말씀하신 거죠. 야, 내가 그 빚 갚아줄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주세요? 자유를 주신 거예요. 따라해봅니다. 나는 자유자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자유자입니다. 옆 사람, 당신은 자유자입니다. 자유자이다면 더 이상 거기에 머무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 연약함 가운데 머무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질병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면 걸어 나와야죠. 거기서 벗어나십시오. 걸어 나오십시오. 그리고 주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정연이가 갚아줬는데도 그냥 성훈이한테 갖고 야, 돈 내놔 하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연이가 받은 영수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그 차용증 해서 딱 갚아준 거 그거 내미는 거죠. 야, 봐봐, 내 친구가 갚았잖아. 네가 뭐 하는 거야? 저 봐봐, 이 법적인 증서를 내미는 거죠. 갚았잖아. 더 이상 오지 마. 뭐냐면 질병이 우리 가운데 우리 빚진 자처럼 하는 거죠. 막 몸이 아프고 괴롭게 하고 질병이 우리 몸에 역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이 법적인 증거를 가지고 내미는 거예요. 야, 채찍에 맞음으로 이미 나는 속량 받았어. 이미 예수님이 이 값을 지불하셨어. 너는 내게 있어서는 안 돼. 질병아, 내게서 떠나가 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우리의 바른 입장이라는 거죠.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해답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질병에 관해서 질병이 막 창궐하고 이런 역사 가운데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그 합법적인 증명서를 가지고 뭐 해야 되겠어요? 주장하기 시작해야 되죠. 질병, 너는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없어. 질병, 너는 내 몸에 역사할 수 없어. 질병, 넌 우리 가족 가운데 역사할 수 없어. 왜? 예수님께서 이미 나를 사랑하셔 값을 지불했으니까 내가 그것에 대해 고통받을 이유는 없는 거야 라고 계속해서 뭐 해야 돼요?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과 은혜들을, 확신들을 풀어내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뭐가 우리를 지배합니까? 걱정, 두려움, 염려, 근심, 혹시나 라고 하는 생각들이, 마음들이 우리의 믿음을 좀먹을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우리의 이 통로들을 너무나 쉽게 열어내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걱정과 염려와 근심보다는요, 먼저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해답을 갖고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생명과 능력과 은혜로 계속해서 풀어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렇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요, 우리는 건강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권리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 봅니다. 신성한 건강은 나의 권리입니다. 나의 자리입니다. 예, 이것을 주장하십시오. 왜? 다른 분이 값을 지불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요, 먼저 내 안에 있는 이 은혜들을요, 그 권리를 주장하시고 그 은혜를
풀어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성한 건강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픈 게 정상 아닌가요? 예, 아픈 게 정상은 아니죠. 왜죠? 그런 경우가 흔하다고 해서 그것이 정상일 수는 없는 거예요.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속량의 이 해법, 약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그곳에서 빠져나와야죠. 그래서 더 나은 것은 뭐예요? 계속해서 신성한 건강의 삶, 질병이 역사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라면, 이게 진리라면은요, 진리라면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자유케 돼야죠. 진리라면 진리를 붙들어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보여지고 경험되어진 것이 진짜는 아닙니다. 분명히 뭔가 우리가 경험되어진 것에서 보면 복합적인 상황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결과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는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이라는 이 약, 구약과 신약에서 보여주는 새로운 이 약을 우리는 먹어야 되겠죠. 이것이 우리에게 해답이라면 그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 약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 진리를 주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그 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권리를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는 은혜는요, 바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특별한 생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영생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해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고 그 생명을 풀어놓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바로 신성한 삶의 비결입니다. 신성한 건강의 삶의 비결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질병도 바이러스도 내 몸에는 역사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여러분, 통증 있는 곳 있으세요? 지금 통증 있는 곳, 졸린 사람 자, 아픔이 있는 곳, 연약한 곳, 자, 그곳에 지금 여러분 집중하세요. 그곳에 지금 하나님의 생명을 풀어놓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살리는 역사, 회복의 역사, 이것이 당연한 게 아니에요. 내가 경험된다고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는요, 사실을, 그 현재를 극복하고 넘어서게 하는, 자유케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이미 채찍에 맞음으로 이미 그 내가 아파야 될 그 고통에 대한 값을 지불하셨어요. 이 내게 아니에요. 선포합니다. 이 통증, 질병, 아픈 증상 거절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거절합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주셨습니다. 자유케 하셨습니다. 치유는,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풀어놓습니다. 통증아, 예수 이름으로 사라져라.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라. 신성한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실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삶 안에서요, 우리 뉴스를 볼 때 걱정, 두려움, 근심 많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자유해라고 그냥 신천지 교인들처럼 이렇게 휘젓고 다녀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 질서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해야 됩니다. 마스크를 쓰고 소독하고 손 씻고 우리 그다음에 잘 먹고 또 건강을 유지하는 것 해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마음에, 심령에 하나님의 약속에서 보여준 것을 어떻게 먹고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내야 될 것인가를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병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이 됐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주장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을 것인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처럼 보여준 대로 걱정과 염려와 근심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것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게 하지 마시고 오늘 그럴 시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풀어놓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성령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풍성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치유의 능력이, 회복의 능력이, 살리는 능력이 오늘 내 이 영 안에, 내 몸 안에, 내 육체 안에 풍성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그 예를 들자면 잔질 레이크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치유를 굉장히 하셨던 사역자입니다. 아프리카 쪽에서 이 전염병으로 막 죽어갈 때예요. 이게 뭐 약이 없으니까 계속 죽어갑니다. 근데 이 잔질 레이크 목사님이 그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들어가서 이 병든 자를 위해서 막 기도해서 살려내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도대체 이 목사님에게는 질병이, 전염병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목사님, 왜 당신 질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런 대답을 했어요. 내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질병, 바이러스가 오면 닿으면 죽어요. 그래서 이 의사들이 실험을 한 거죠. 진짜 그런가 하고 한번 질병을 이렇게 바이러스를 해봤던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소멸됐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약들을, 생명의 능력들을 풀어놓는다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 진짜 생명이에요. 진짜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아침과 저녁으로 그 생명을 풀어놓으시고, 아프고 연약한 자가 있다면 손을 얹어서 기도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풀어내심으로 자유케 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을 사용해서 뭐라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야 예수 이름으로 소멸되고 사라질지어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세계 가운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소멸되고 사라질지어다 라고 선포하시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능력을 풀어놓으심으로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속량하셨습니다. 신성한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풍성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운행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런 의식과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계속해서 신성한 건강의 삶을, 그리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위대한 일을 내게 행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그리고 이 시간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주님께서 이 속량하셨사오니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이 증상들은 회복될지어다. 또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라질지어다라고 또 우리나라 민족과 그리고 이 세계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 한번 대적하고, 또한 그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의 생명을 풀어놓는 기도를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류 가운데, 우리 가운데 위대한 일을 행하심을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시고자 생명을 주시고 신성한 건강의 삶을 주시고자 채찍에 맞음으로 그 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그것을 감당하고 또한 고통받을 이유는 없음을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의 능력으로 풍성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질병이나 어떤 아픔, 통증, 또한 고통들이 우리 시대 가운데 역사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우리 사람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라. 하나님 그들에게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고 더 이상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세력들은 소멸되고 이 땅 가운데서 사라질지어다. 또 전 세계 가운데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세력은 이제는 소멸되고 사라질지어다. 아버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승리케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 모임 중에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온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각 사람 심령 안에 이 시간 믿음을 더하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 통증, 아픔들 다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